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닮아가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8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여정이 있었는데 그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마을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이곳에 도달해서 먹을 것을 사러 그 마을에 들어간 사이 이제 먼 길을 오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정오쯤 되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그 우물가로 찾아왔습니다. 갈증이 나셨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유대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722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시리아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쏘였던 사마리아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혈통과 또 종교, 여러 종교가 뒤섞인 그런 혼합주의 지역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토록 혐오하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예. 그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종교와 혈통이 다 뒤섞여버린 그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듣기에 조금 황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 곧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성령의 그 선물을 너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만약 알았다고 한다면 너와 나의 입장은 서로 뒤바뀌었을 거야.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 living water,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living water라는 것은 생수인데 그냥 생수는 뭡니까?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흘러가는 그러한 새로운 거죠. 계속 그러한 우물물, 지금 예수님이 떠 마시려고 했던 그 우물물과는 달리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샘물 같은 그러한 그것이 또 모여서 시내가 되고 또 강물이 되는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물을 가리켜서 사실은 리빙 워터라고 하는데 그 물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 여인은 영적인 의미는 몰랐겠죠. 근데 그 생수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지역 내륙 지방이에요. 산악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이 수가라는 마을에 유일한 수자원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그렇죠? 이 우물을 길어서 그들은 이제 먹었는데 그 근방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한 그런 솟아오르면서 계속 흘러가는 그런 샘물은 또 그런 뭐 시냇물이나 강물 이런 것들 전혀 찾아보기 힘든 불가능한 지역이었죠. 찾기 힘든 그런 지역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여인이 이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아니나 다를까 그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 반박은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 절인데 11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자가 주여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뭐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존경의 마음으로 이제 부르는 호칭이죠. 근데 선생님, 이 우물은 깊은데, 아주 깊은데 당신은 물기를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이 우물물도 못 깃는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나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의 말은 타당한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반박의 근거는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그 여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두레박도 없어서 유대인이 상종조차 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한테 물을 얻어먹고 있는 처지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겠죠. 천하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자기 조상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물을 얻어먹고 있는데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아직까지 그 여인은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생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물, 이 땅의 우물물, 그 우물물은 마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는 자들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그 샘물, 그 샘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거기 가로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자세한 이 설명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그녀는 주님께 그런 물을 자신한테 주십시오라고 좀 원하는 거죠. 그죠?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우물가까지 힘들게 오지 않아도,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녀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최고의 간구였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거보다는 더 큰 것을 아마도 구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신의 청을 듣고 계신 이 예수님, 자신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수준에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내가 알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구하되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여인이 구한 것은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의 것만을 구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담긴 그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구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은 뜬금없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당시의 풍습으로 봤을 때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모습이죠. 그죠? 이 유대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더군다나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주 프라이빗한, 그죠? 개인적이고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기보다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남편에 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뭐 상담사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직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시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사실은 결코 이 여인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 여인이 정죄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꺼낸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남편에 대한 문제, 그 문제는 이 여인에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주 사실 말하기도 싫고 남한테 좀 드러내기 싫은 그런 부분인데, 어떤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사실 건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죠? 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짧게 대답을 하죠. 뭐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 말이 맞구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너와 함께 사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자, 여자가 자기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었지만 이미 다 이제 그들과 어떻게 사별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 부도덕한 여인이었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몰고 가지만, 사실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누군가와 또다시 동거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겠지만 그것이, 그죠? 육신의 어떤 욕망, 갈망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녀가 남편을 갈아치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온 이유는 뭘까요?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녀가 경험했던 이 6명의 남자들 모두가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이러한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지금 그녀에게 너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해줄 물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너한테 필요한 거는 너의 모든 죄, 지금 너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죄악된 삶의 모습에서 너를 해방시켜줄, 너의 죄를 모두 씻어주고 너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시고 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갈망을 다시 채워주실 그러한 성령님이 너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영적인 대화를 주님은 하긴 원하셨지만 아직 그 여인은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서로 어긋났던 것처럼 이 여인과의 대화도 그런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죠. 그리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자, 야곱의 우물가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 비친 주님의 모습은 한 낯선 나그네, 유대의 남자였어요. 그죠? 한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주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처음 성경의 5개의 책 모세 오경만을 진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이, 나머지 뭐 예레미야 선지자, 뭐 그런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서들의 말씀들이나 막 그런 역사서나 이런 말씀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였죠. 모세.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 성경은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그들이 보기에는 모세였어요. 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죠? 너와 같은 이라고 했죠.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 너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대상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상은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나중에 일으킬 거야. 그들에게 보낼 거야. 근데 내 말씀을, 내 말을 그의 입에 두어서 그 말을 너희에게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여인도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점차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드디어 그 여인의 입에서 영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자, 그녀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육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녀가 예수님께 제기했던 의문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까?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 산이라고 했던 이 산은 신명기 11장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겜 근처의 그리심 산입니다. 이 그리심 산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근처에 있던 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야발산, 이 두 산이 있었는데 이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자, 그녀는 이제 자신의 조상들이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곳에서, 이 성소에서 자신의 조상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왜 여기가 아닌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여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모두 다 틀렸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장소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내 이름을 둔 그곳에 가서 너희가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구나.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건물에서 잘 준비된 성가대와 어떤 찬양팀과 이런 음향 시스템과 또 파워포인트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흠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너희는 예배해 온 거야.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예배한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과 계명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래 워십,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영어에서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worth라고 하는 말과 ship. 그래서 worth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worth, W-O-R-T-H. 그래서 이 가치라는 말과 ship, 그 명사형 정명인 ship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worship, 그 worship이 된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는 사실은 가치를 부여한다, 가치를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는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워십은 이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되돌려 드리는 것. 하나님만이 이 모든 가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due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라고 영어로 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하나님께 ascribe to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치를 부여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걸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에 걸맞게 그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 라고 주님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어느 장소에 가서 너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 이제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영단번,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속죄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였던 것처럼 1년에 한 차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성전에 나아가서, 그죠? 구약처럼 성전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할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참 성소, 참 성소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참된 성소, 성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저 하늘의 성소, 그 성소는 이 땅의 성전의 원형이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졌던 성전과 성막들은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참 성소인 그 하늘에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시는 뭐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영원히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우리를 위해 이미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구약에서 그 피를 흘려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누구나 다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 하늘 성소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성전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도 자신을 가리켜 나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처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데 예수님 더 이상 이곳에 안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가야 할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 뭐예요? It's the church. 예수님의 몸, 머리이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해 계시지만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여러분과 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 참된 영적인 그 가족들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몸은 다른 말로 해서 또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전에 가서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이게 아니라 성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전의 벽돌이 되어서, 그죠? 베드로전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벽돌, 우리들 산돌들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성전의 산돌들처럼 살아있는 돌처럼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배하는 것이 구경하러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은 그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 이런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화려하게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치장하고 꾸미고 깨끗하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추악하고 더러우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는 먼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성가대에 나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죠?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막 사람들의 호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다면 이것은 내가 예배를 받는 거죠, 사실은. 그죠? 성가대가 화려하게 아주 막 거룩한 목소리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퍼펙트하게 사람을 딱 올려드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근데 그 환호는 누구를 위한 환호입니까? 대중 가수들이 막 이렇게 그죠? 콘서트 할 때 막 환호하잖아요. 그런 거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사람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이죠. 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완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순종한다는 의미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좀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하나님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living being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 영적인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러한 살아있는 영적 존재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넘겨주시면 여기 보시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아담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므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산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성령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되 동시에 또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도 영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라고 할 때 그 영이 말씀도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부회사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가 진리의 말씀에 기초에 있는 예배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여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로까지 이해했던 그녀의 그 이해가 이제는 어디까지로? 주님이 바로 내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지식에까지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냥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 나를 그분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깨달음에 반응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한 뒤에 이제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을 통해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꼭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이제 제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우리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 참된 예배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